5월은 참 바쁜 날이고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20일은 성인의 날이고 또 21일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행사가 참 많은 5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가정의 고마움을 느끼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일 수 있지만, 또 행사가 많고 또 모임이 많다 보면 불편한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쩌면 꽃이 피고 푸르른 그 들만 바라보더라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쩌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거뜬히 이겨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뜨거운 여름이거나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면 더 많이 화가 나고 힘들 텐데, 그래도 그냥 자연 속에 조금만 앉아 있으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의 환경의 변화도 거뜬히 이겨나가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루터가 쓴 책 중에 탁상 담화가 있습니다. 이 책에 세상의 본질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챕터 속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를 깨닫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 없이 태평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좌절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루터는 이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루터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절망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수도사를 하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했던 사람, 그래서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였습니다. 탁상 담화에서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임을 잘 알지만 복음에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내 죄사함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 선행을 계속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입니까?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 번째,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임은 분명한데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하고 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신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신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죄와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욕심에 끌려 너희의 미혹을 받기 시작하면 그 죄가 우리 속에 어느덧 들어와서 차지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크기 시작하면 사망에 이르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으면 그 법의 테두리 아니라면 정당하다고 애써 외면하면서 자기 것을 더 많이 쌓고 자기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저를 돌아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언제인지 모르게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주어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해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지위를 얻었는데, 이 정도 부를 누렸는데 다 내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누군가가
내가 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그것을 잘 받들어 주기를 원해요.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아니 내가 이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는 헌금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런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종종 있죠. 심지어는 이 영역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뭔데 나를 참견해?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시편 성도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연약한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모습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투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찬송가, 다 찬송가가 은혜로운데 은혜롭지 않은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 찬송가는 143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가 무슨 일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벌레 같다고 얘기하지. 하나님, 적어도 나는 벌레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속에, 내 마음속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제가 별로만 또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나하고 다른 생각을 있으면 그 사람이 용납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하고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하고 좀 다르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때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지어는 스토커로 요즘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본래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죽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태도, 그것은 주어가 내 인생이 될 때,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환경과 뛰어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보였어요.
아니, 저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앞으로 내가 뭐든 할 일도,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는 알았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더 큰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습니다. 이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외적인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때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 성경 공부 마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뭐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들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성도는 많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는 별로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 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중에 또 한 사람 칼뱅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 묵상을 언제나 기쁨으로 그가 어느 곳에서 하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칼뱅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칼뱅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물으며 살아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루의 일과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때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니까? 칼뱅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습관처럼 가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성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2절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성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하나님의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질 때에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는 은혜, 시절을 따라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곳은 다 말라버리지만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늘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 같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이 오늘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며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나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감히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서 언제나 사랑받았던 아들 요셉.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시작됩니다. 17살 때쯤 그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애굽의 총리 대신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정받는 총무로 승진하게 되죠. 그런데 또 그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포기하고 싶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아마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그 선하심을 그는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하신 은혜를 시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성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만들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려주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하기 위해 평생을 애썼던 사람. 자기 외삼촌에 가서 또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외삼촌을 속여서 자기 세상을 늘렸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시고 그 환도뼈를 치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겨루어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도뼈를 부셔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셔서 이제 평생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미리 준비하고 그 통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여기에 우리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야곱보다 어떻게 더 잘났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보다 어떤 때는 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내가 불러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갈 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온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너희를 통해서 선포하고 이끌어갈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언제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야곱처럼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내 뜻과 나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미래가 어딜 가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